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에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 속에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들었던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행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저 멀리까지 다 퍼져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당대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랬어요. 바닷가에 나가신다는 것은, 여기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를 그 당시에 이제 바다라고 그러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보면은 복음화천이 생겨가지고 제일 북쪽 끝에서 약간 오른쪽에가 거기가 가버나움이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보면은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씀을 전했다면은 거기가 더 나았을 것이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찌됐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바닷가에 나가시면 큰 무리가 나왔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할 때에 14절을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그럼 거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을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 같아요.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사 하시니 그가 따르니라. 여기 지금 가버나움이 지금 거기 이제 레위라는 사람이 거기서 통행세를 받고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애굽 문명하고 이 바벨론 문명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통로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중동 지방을 보면 초승달 모양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지방,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있어요. 바로 직전으로 가는 길은 그가 사막지대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고, 팔레스타인 지방, 그러니까 거기서 다메섹으로 해서 시리아 지방으로 해서 이라크로 내려가서 이라크에서 바빌론으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이제 2개 아니면 3개 길이 있는데, 요르단강 동쪽으로 가는 왕의 대로를 하는 그 길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해안가로 가는 그 2길이 있어요. 그 2길은 항상 가버나움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는 많은 대상들이 오고 가고 하는 통행로이 아주 중요한 길목이에요. 거기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레위라는 사람이 거기서 세관에서 딱 앉아가지고 지나간 사람들의 세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본 거지요. 그 당시에 세금을 받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세무 공무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일정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할당량을 로마에다가 세금을 그다 붙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부과해가지고 많이 자기가 착취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이 마음이 양심적인 사람은 좀 덜 그러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아주 미움의 대상들이 바로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보면은 세금 걷는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안 내려고 숨기려고 자취하려고 그러고.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마에 붙어가지고 로마에서 좋은 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붙여서 백성들 그렇지 않아 어려운데 그들에게 세금을 수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을 취급하느냐, 완전히 이 사람들은 거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증인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회당의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문화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거기서 참석할 수 없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인들과 이렇게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죄인들, 시리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런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죠. 14절에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게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금방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따랐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다 퍼져가지고 당대에 이 네로라는 학자들이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러까지 올 정도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권위를 가르치를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유대지방에 갈릴리 지방에는 말할 것도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레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걷는 레이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겠다 안 들었겠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랍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 있는 이런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것을 보고 그들이 항상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들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유대인의 사이에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걸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것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레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레이를 보고, 세관 앉아있는 레이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다는 겁니다. 그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을 먹고 있잖아요. 돈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면은 그가 어떤 지방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오직 돈을 위해서 동족의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러면서도 그는 돈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같은 거예요. 인생에 보면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돈을 보고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다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중심이 되면은 삶이 인간관계, 아름다운 이런 관계의 삶이 잘 안 돼요. 오직 돈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돈이 수단이지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은 수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는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선이고 천국의 하나님 백성이 우리의 삶에 이것이 목표다, 우선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진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행복하고 기쁨이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부를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요. 다 망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러면서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다 이렇게 모든 걸 돈을 다 벌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우선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우선이 될 때에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고 그 삶의 마음에서 천국이 있고 그 삶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레일은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그 레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레일한 사람은 유대에서 이미 배척받은 사람이에요. 시엘이기 때문에 그는 배척받은 사람이고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고 오히려 유대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죄인과 랍비가 거룩한 사람이 죄인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레위가 누구냐 하는 것에서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똑같은 그 본문의 내용을 마태는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니 일어나 따랐다. 그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네이고 여기는 마태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이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네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라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 마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네이라는 사람,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 걷고 돈에 이 모든 것을 걸고 돈을 위해서 자기 동족도 배반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이름 불러줬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마태라고 이름을 불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이름에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시몬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불같은 성격에서 자기가 아주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라는 반석이 되어서 그야말로 초대교회 기초가 되기는 유명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같이 다른 사람을 사기꾼으로 속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만 취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바꾼 겁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욕먹고 돈을 위해서만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가는 겁니다. 돈이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람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선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제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시엘이가
셰리 레이가 마트가 되는 것과 같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느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 보니까 이 신앙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스님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17년 동안 스님으로 있었는데, 시주하려고 또 배낭 받으려고 배낭 메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따라와서 스님, 예수 믿고 청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시하고 갔는데 또 그 청년이 또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자기 그 배낭에 딱 꽂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서 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하기를, 아니 여기 안에가 뭐가 들어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묵고 이 책을 읽고 교회를 다닌가, 그래서 이 안에가 무슨 진리가 들어있는가 해서 자기가 읽은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스님들 많으니까 몰래 갖고 숨기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이 신약성경이었는데 6번 읽었대요. 6번. 6번 읽었는데 그 한 구절이 계속 자기 마음에 아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분의 말을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자기한테 어른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 석가모니는 나이가 80살까지 살았는데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여기 예수라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는 말이 그래요. 이 기독교의 중심 인물은 살아있구나. 기독교의 중심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은 이 석가모니한테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살아있는 이 예수 믿어야 그러고로 17년 동안 있었던 절을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성령께서 성경 읽을 때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제까지는 자기가 진리라고, 그것이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죽은 석가모니한테 복을 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은 살아있구나. 그 사람이 스님이 그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인생이 변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 할 때에, 내가 변하는 것 같으면은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완악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변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지배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 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패하고 우리의 안관 이런 심령을 이렇게 저렇게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충돌하고 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뭐예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이 변하고 인생의 이런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시니라. 이거 뭐라고 써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는 내이와 같이 욕심이 많고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을 마태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가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오직 우리의 욕심,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을 튼 겁니다. 수님이 그거의 진인 줄 알고 거기서 살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거기는 다 헛것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에 살아가신 하나님 천국이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잖아요. 내일같이 자기 욕심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거기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거기에 진정한 이 땅에서 삶에도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신령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진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구나.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그 길로 가시게 하시구나.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생 이런 죄적인 품성이 계속 나와서 갈등 관계가 있고 어려움 그고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오랫동안 지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걸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은 안 보겠어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만들어 가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레위가 마태가 돼가지고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의 15절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것은 잔치할 때 식사할 때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치할 때 같이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앉아갖고 식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누구를 불렀냐면은 세리를 불렀어요.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공동체에서 배척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머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죄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하고 안 지킨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장로 율전도 있고 그 당시에 특별히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이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손을 씻고 어떻게 하기가 아주 복잡한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킨 사람하고 안 지킨 사람은 죄인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 사회
이 유대사의 주류들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소외된 사람은 누구하고 상종합니까?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끼리 만나요. 지인도 같이 만나고, 오히려 정글법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소외된 사람들, 지인들하고 취급받는 이 사람들도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안 합니다. 원래는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 시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누구를 자치하는데 누구를 초대했냐면은 자기와 똑같이 유대 공동체사에 속하지 못한 배척받은 시리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소외받던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죄인들, 세례들,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데 거기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같이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복음은 어디로 가느냐? 소외된 곳, 버림받는 곳, 고통받는 곳,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연결해요. 내가 죄인이라를 깨닫지 못하고 나름대로 나는 깨끗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들은 마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도 속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고 랍비와 같이 가르치는 이 거룩한 사람이 저렇게 유대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그리고 또 같이 하지 않는 이 지인들, 이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 16절 본문에도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여기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사람, 가르치고 권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 볼 때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물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보잘것도 없고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이런 절박한 신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 있고 저런 사람들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우린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려고 그러거든요. 끼리끼리 만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섞어져야 돼요. 초신자도 이 사람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 그것을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 생각이 다르고 이 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만들었냐면은 그야말로 모난 돌이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바닷가에서 조각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충돌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다듬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충돌했던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는데 이리저리 가서 충돌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은 둥글둥글한 가운데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 것이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누구한테 갑니까? 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있는 그야말로 경건하고 하는 사람들은 갖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먼저 같이 어울리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사랑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튼튼하게 일어서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두 목적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15절 거기 봅시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이거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돼서 거기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따로 이 살도록 이렇게 부름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믿음도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로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한다라.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갑니까?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는데 자기가 아픈 것인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은 안 가지요. 그러면은 어쩌니까 그 병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죽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환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서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예수님 없어도 나는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쉽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니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체가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전도를 어디서 잘 되냐면 교도소 가면 전도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죄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쉽게 죄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남한테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냐, 누구서 훔쳤냐, 나에게 해코지 안 했다, 나는 내가 먹고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뭡니까? 고통을 받아야 알아요. 다리 하나 부러져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 아까 그 스님과 같이 성경을 읽었더니 계속 그 말씀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의 주인공이 살아계시구나 하고는 거기다 이 10수년간 중생활을 버려두고 뛰쳐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면은 다 죽은 석가모니를 향해서 17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분에게 복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아멘.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 믿느냐?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희한하게 자기가 죄인 것을 스스로 깨닫냐?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보면은 이 천국잔치에 부를 때에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다 거부해요. 온다게 안 옵니다. 다 핑계를 대요. 나는 뭐 사업상은 핑계로,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믿음 생활 하시오 하면은 뭐 바빠서 못 나오고 뭐 해도 못 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냐고 하면은 거기에 다 세상에도 나고된 사람을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3절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잔치를 빌고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저는 사람들, 영적으로 맹인 사람들, 자기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맹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과 영적인 맹인이었구나, 영적으로 하나님 장애인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환자라는 것을, 그들을 영적으로 이 맹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혼자 우리만 이렇게 잘 살라고 이렇게 천국 가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은혜가 뭔지 경험해야지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태와 같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나서니까 이 마태복음을 근거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 안에서 저절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 청년이 성경을 갖다 배낭 속에 넣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주님이 예수 믿고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우리가 던지는 친절 하나, 사랑 하나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 인간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작은 행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직업이나 모든 걸 다 주고 어디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물론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 할 수 있는 환경, 요건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작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이럴 수도 있고, 어려웠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격려의 말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일할 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무지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